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부흥,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 대명령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목된 한 지역,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네 곳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마리아는 조금 특별해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래요. 예루살렘, 하나의 이런 지리적 경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는 좀 넓어지죠. 온 유대에서 땅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방 세계 저 끝까지 가는 굉장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퍼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었어요. 이건 조금 안 맞습니다. 사실은요. 지리적 경계로 따진다면 조금 안 맞는 건데, 사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지리적으로 따진다면 굳이 사마리아만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밑에 있는 에돔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는 수리아나 다메섹이나 안디옥은 언급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선이 아닙니다. 계속 지리적 경계선을 향해서 가는 그게 아니고, 저는 문화적이며 민족적인 하나의 단절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파되어 가고 있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싫죠. 이방인들 미워하고, 미워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방인들을 굉장히 혐오시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했던 게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유대인인 듯 하면서 유대인이 아닌 그런 족속입니다. 여러분, 검은 고양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개가 아니고 흰 고양이에요. 이게 같은 놈이 이게 약간 뭔가 좀 다르면은 뭔가 기분이 나빠요. 개는 거들떠보지도 않죠. 에이, 저거 그냥 하면 되는데, 이 같은 게 좀 옆에서 얼쩡거리면 좀 기분이 나쁜데,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남북한의 관계처럼 그래요.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는 이스라엘 지역이었죠. 이스라엘 지역이었는데 북왕국이 점령했던 남북 분열 시대에, 고대 남북 분열 시대 북왕국이 지배했던 곳입니다. 근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아수르의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강압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던 그 유대 민족들을 다 이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을 그쪽으로 다 강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서 같은 데서는 5부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 때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쪽이 혼혈족 속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갈등이 많았었는데, 남왕국도 나중에 바벨론에게 망하죠. 근데 바벨론에 망했던 남왕국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 성벽도 짓고 재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보게 되면 산발랏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요. 성벽 건설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도 같이 하자 하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니네는 잘못됐다, 니네는 오염됐다, 니네는 타락했다, 니네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BC 4세기에 이들이 사마리아 종교라는 걸 만들어버리고 합니다. 이들이 뭐예요? 나름대로 모세오경이 자기 것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만들고, 거기에 그 세겜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죠. 그 속에 그리심산, 그 속에다 자기들의 사마리아 성전을 세웁니다. 지금도 그 6월절 무렵 하게 되면은 그 양 잡는, 희생양 잡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정도까지 아직도 그 전통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기분이 나빴죠. 그러니까 BC 10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유대인 쪽 그쪽에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생겼습니다. 그 왕조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병탄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립니다. 니네는 거짓 종교야, 파괴시켜 버렸죠. 갈등이 심하다가 또 이제 보복조처로서 AD 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는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의 뼈를 뿌려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전을 모독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다투고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또 뭐 성경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이 그냥 직통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산지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산지길로 안 갑니다. 저 밑으로 요단강으로 내려갔다가 여리고 통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이게 돌아서 오게 되는, 부정한 땅을 밟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랬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복음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그 사마리아 선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가 누가복음도 썼잖아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에 대한 언급들이 다른 성경보다 많고 언급하지 않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좀 특별한 기행이죠. 근데 통과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니까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죠.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어요. 그러지 말라고, 심판하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만나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 레위인, 유대인의 대표 엘리트들은 다 지나쳤는데 이 사마리아인만 지나다가 보여. 그를 보살펴줬을 뿐만 아니라 하룻밤 묵어가면서 사랑의 모범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선한 사람, 사랑의 모범으로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는 건데 10명의 문둥병자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제사장에 가는 길에 10명이 다 나왔어요, 문둥병이.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지금 복음이 유대민족에게 들어왔는데 이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파되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사마리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또 적대시하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일제시대에 이 복음이 뭐예요? 마치 일본에 전파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선언과 같은 게 오늘 말씀이고 그런 거지. 결국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해서 서로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선교를 이렇게 앞세우고 있고 그걸 언급했고, 이제 주님의 메시지에 순종해가지고 초대교회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선교에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느냐? 원수된 곳, 적대시하는 그곳에 먼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감사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바로 북한이라는 땅입니다. 북한이 사마리아예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했는데 뭐 다른 민족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도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이 남아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이곳입니다. 바로 북한이죠. 북한 땅.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어떻게 보면 막 이념과 체제가 달라가지고 서로 원수시하고 있는, 적대시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나가야 될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요즘은 그 통일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나 의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젊은 세대는 하기 싫어요. 뭐 귀찮게 우리 따로따로 살지 뭐하러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하냐,
물론 기성세대나 아직도 이산가족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지만 젊은 세대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었죠. 그런데 어떤 민족의 하나됨, 민족의 발전, 그렇게 그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됨이 필요해요. 통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서로 갈등하고 젊은 청년들 군대로 보내고 국방비로 다 모든 걸 쏟고 이렇게 전쟁 위기 가운데 사는 이 불안의 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한 체제를 유지해야 되냐 이거예요. 민족의 발전 하나 되면 긍정적인 요인이 싫다면 부정적인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또 이런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남북 간에 이상한 정치 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북한은 독재국가, 그냥 어떻게 보면 김씨 왕조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고 남쪽은 이상한 반공국가 형태 이상한 독재국가들이 또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정치 발전에도 가장 해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화해를 이루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어떤 사마리아 선교를 명령, 주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얘기할 때 자꾸 통일을 얘기할 때 자꾸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꾸 우리는 체제의 통일을 자꾸 얘기해요. 남북한 정치 체제가 서로 한 체제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얼마가 전쟁 아니고는 그렇게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뭐냐?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통일입니다. 문화적 통일. 주님이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 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 정치 체제로 만들라는 거 얘기 안 했어요.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남북 간에 서로 경쟁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서로 간에 왕래가 있는 것, 서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서로 평화와 신뢰 무드를 이룰 수 있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냥 서로 좀 왕래할 수 있고 우리 가진 거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도.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존속해도 괜찮아요. 그걸 하나로 만든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화해하고 긴장관계가 없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나라라면 요즘은 젊은 세대도 원하는 그런 유형일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도 어느 정도 들 수가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북한 체제를, 북한 땅을 다시 이렇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이건 모판 같은 거죠.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길도 열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상 명령. 특별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 그것은 바로 우리들 선교해야 될 지역이고, 빌립이 그 길을 열어갔고 이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북한 땅에 바로 그런 일들을 이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가서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를 했죠. 근데 빌립이 싹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를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죠. 마술사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 9절입니다. 시몬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 따랐다는 겁니다. 다 따랐다는 거예요. 11절로 또 따랐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영적인 지도력들을 이 시몬이란,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냥 신의 놀라운 능력자가 아니고 신이었습니다. 신. 실제 그래요. 여기 지금 시몬이 빌립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나중에 보면 다시 시몬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안 되고 다시 다른 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지주의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들을 벌이냐면 클라우디스 황제 때 로마에 가서 활동하게 되고, AD 150년경에 유스틴이라는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데
시몬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고의 신으로 모셨다 이겁니다. 신이 됐어요. 신이. 신으로 모실 정도까지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건 우리가 위경이라도 잘 읽진 않지만 어떤 역사적 신빙성이 없지만 베드로행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행전을 읽다 보면은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와 시몬이 마술 기적 대결을 벌입니다. 기적 대결을. 그래서 시몬이 하늘을 나르는 묘기를 딱 보여줘요. 베드로가 이압 하니까 시몬이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막 이런 황당한 얘기 같은 건데, 베드로 행전이 기록될 정도로 뭐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여기 빌립한테 졌네? 그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영적으로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죠. 근데 빌립이 바로 그를 누르게 되고, 그도 이제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잠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합류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실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북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쪽은 무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사교라고 하죠. 최순실 씨가 그냥 다 조종하고 있었다. 저는 처음부터 느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뭔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데.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비판도 많이 했죠. 근데 하여튼 영적으로 좀 안 맞았어요. 영적 이상한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소위 국정농단이라는 거죠. 국정농단. 그래서 왜 이렇게 정치에서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지, 경제에서 이렇게 엉망인지, 외교는 이렇게 무능이었는지 좀 이해가 이제 좀 이해되기 시작해요.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지지 않고 뒤에 있는 자들은 조종하면서 자기 이권만 다 차리고 있으니 어떻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었겠냐 이거죠. 막 관심 몰입애들만 판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 뭔가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사회, 뭔가 소리를 쳐도 듣지 않는 사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요. 책임져야 될 사람 책임질 줄을 모르고 책임 안 져야 되는 사람 뒤에서 모든 실권들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물론 박근혜 씨도 좀 불쌍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의지나 여러 가지 생각이 박약하면은 그냥 조용히 홀로 지내면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나쁘죠. 왜냐하면 그런 인물인 줄 알면서도 최순실이나 이 수구 세력이랑 이용한 거죠. 이용하겠다 이거죠. 자기들 이권을 차기, 자기들 권력을 뭔가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이용한 거죠. 지금 상황으로 여러 가지 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을 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퇴진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사퇴하든 하야하든 탄핵을 당하든 퇴진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지, 사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 나 사퇴해야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참 이게 답답한 거지. 그것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지배하면은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저는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대통령을 세운다는 게 우리나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이 결국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직장을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불의하게 되면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정의롭도록 그들 채찍질하고 심판해야 제대로 된, 그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서 도무지 불의한 어떤 세력이랄지, 불의한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꾸 사람을 잘 못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에 따라 그 사회가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로서 그 영혼을 얽어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어떤 시몬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지만 빌립이 더 셌어요. 아주 더 강한 능력으로 빌립이 나타났죠. 그래서 복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고, 결국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시부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한 영혼의, 한 민족의 그걸 장악하고 있던 우리가 보통 악한 영이라고 하지만 악한, 다른 식으로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악한 세력입니다. 악한 가치관입니다.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뭐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세력과 가치관을 형성시켜내는 거죠. 복음이 그 시몬의 어떤 시몬도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들을 제압하고 해방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죠. 먼저 강한 자.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항상 이렇게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인간을 말에 비유했습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방향과 용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엉터리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건데 지금 한 인간을 한 체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영이 있고 그런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강한 자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뭐예요? 그들을 물리치고 뭐죠? 이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 다른 것들 침범 못하고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술사와의 싸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마술사 시몬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구브로 지역에 전도로 갔는데 거기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루마. 이 사람이 그 총독 옆에 있으면서 총독을 충동질하고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싸워가지고 그를 제압하죠. 또 빌립보 지역에 갔다가 뭐죠? 어떤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가 뭐죠? 그쪽을 장악하고 또 영적인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죠. 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잡심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박멸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선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시골에 가고 또 어촌에 가고 하면 얼마나 미신들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주 선교를 했던 그 이기풍 선교사 같은 것도 보면 만화책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 중에 이기풍 그게 언제입니까? 1900년대 초입니까? 막 제주도 선교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직도 거기 무슨 이무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녀를 인신공해하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아니죠. 간단한 방법은 어떤 촌에 가게 되면 항상 그 촌을 장악하고 있는 무당이나 영적인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꺾으면 이제 복음이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은 지는 거예요. 항상 복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던 겁니다. 시몬은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가 완전한 회심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고 그의 주권에 복종한 게 아니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보고 온 거예요. 능력. 저 빌립의 능력이 나보다 더 대단하네 하가지고 이제 믿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둘기처럼 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능력은 더 탁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 해가지고 그 사도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18절 19절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돈 주고 성령 받는 능력 내가 사겠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몬은 사도들로부터 저주를 당하죠. 망할지어다고 저주를 당합니다. 자,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모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모니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직 매매입니다. 성직 매매. 돈 주고 성직을 사는 거죠.
실제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가장 타락했던 때, 항상 중세에 가장 타락했던 카톨릭 그 시대가 바로 그랬죠. 막 교황자리도 거래죠. 서로 정치적 흥정입니다. 너 나에게 뭘 줄래? 나에게 세워줄게. 사제나 어떤 주요 어떤 교구 자리들, 아주 수익이 많은 교구 자리들, 좋은 교구 자리들은 또 돈 주고 매매하는 겁니다. 또 돈 얼마 받고 주고, 이 사람 돈 받았기 때문에 또 돈을 빼내야 되는 거고, 돈을 줬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고, 결국은 이게 종교 개혁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어떤 이 시모니즘이라는 거, 성직 매매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엔 사라진 아닙니다. 시모니즘 아직도 남아있죠. 그 유산이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 임직할 때는 아직까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뭐 권사나 장로 임직할 때 어느 교회 같은 데는 액수를 정해놓습니다. 얼마 요즘은 억대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대형 교회 같은 데는 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야 장로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교회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야 돼. 물론 내가 장로 됐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라면 좋겠지만, 이게 순수한 마음이 아니죠. 강제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 위해 쓴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시모니즘입니다. 성직 매매입니다. 그냥 권사든 장로든 그건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시모니즘이라는 건 있죠. 물론 지금 돈 주고 매매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더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더 좋은 권력, 더 큰 곳을 가기 위해서 돈을 주지는 않지만 자기 영혼을 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모니즘이죠. 돈을 매개로 해가지고, 권력을 매개로 해가지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높은 곳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그 높은 곳으로만 가는 그들, 권력의 자리로만 가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팔아서 권력을 사고 있는, 성직을 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이런 미신들과 싸워가지고, 무당들과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새로운 마을이나 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서고 이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미신이나 무당에게 굴복하고 그런 일, 한 가지 예외, 우리나라 통치자만 예외로 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귀신들을 내어 쫓았더니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어요. 맘모니즘, 시모니즘이라는 악한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이런 비유가 생각나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귀신이 하나 들어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온전해졌잖아요. 그럼 귀신을 내어 쫓았으면 주인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여기에 온전한 주인이 들어서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청소는 되었고, 오다가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청소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어떤 미신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이곳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맘몬이라는 7 귀신이 들어왔어요. 맘몬이라는 7 귀신이 한국 교회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악한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연후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채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렇지 않으면은 더 악해져요. 특별히 우리 가정이 전통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가정, 우리 가정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떤 세상의 가치관 지배하던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 믿고 저는 구원받으시 좋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든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이 우리들에게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나 가치관이나 그게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깨끗이 청소해놓고 됐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 깡패였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굉장히 순한 같은데 나중에는 더 악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막 의들 어려울 때 갑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깡패였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옛날 그 정신으로 막 이게 막 교회에서 이렇게 폭력 행사하고 가까운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왜 그럴까? 그러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의 경고이기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지역들, 이 사마리아 지역들은 이렇게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빌립이 전도했고 그랬으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지금 빌립이 다 전도해서 끝난 건데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파송합니다. 그들이 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확인해 봅니다. 얘들이 믿는 게 확실하구나. 그러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바로 성령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빌립 하나로는 부족한 겁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 빌립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곱 지사중 한 명으로 임명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의 딸들은 막 예언할 수 있는 예언의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성령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빌립은 그냥 세례만 줍니다. 성령은 누가 줍니까? 사도들이 와서 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니까 성령만 받으면 된다는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처럼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는데 엄청 강조합니다. 엄청 강조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가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 이제 크리스찬이야 인정했을 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교회는 이 빌립이 전도했어도 언제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12 사도들이 와서 대표자가 와서 인정해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초기 카톨릭시즘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죠. 카톨릭주의. 카톨릭주의가 뭐냐면 교황과 사제, 평신도에 이르는 그 질서 체계죠. 그게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 물론 이런 식으로 너는 교황이야, 너는 사제야 이런 건 아니지만 질서는 있어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으뜸. 그중에 12사도 그들로부터 인정이 되면은 이제 하나의 교회로 서는 거고 또 그렇게 인정된 교회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이런 식의 개통을 밟아가 이게 질서인 겁니다. 하나의 온전한 교회로 되는 거지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나 교회 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교회에 있는 그 질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죠. 올해가 499주년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죠. 내년이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에다가 95개조 경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아주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항상 이 즈음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드리는데 올해가 499주년입니다. 내년은 500주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개신교회의 탄생이래요. 우리 교회 탄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해인데 종교개혁 기념에 가장 중요했던 모토 중에 하나가 만인 사제주의죠.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야. 그전까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교황이나 사제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들만이. 그래서 그들만이 우리를 위해서 성만찬을 베풀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뭐죠? 만인 사제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됐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여튼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서 사실은 좀 걸리는 거 있죠. 만인 사제주의와 이 교회의 질서.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둘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라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교회 질서 필요해요. 총회, 노회, 교회,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나 당회, 그 다음에
재직, 그다음에 이런 평시도 이런 단계들, 이거에 대한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뭐 이게 없으니까 중구난방이고 치리도 계속 되지도 않아요. 뭐 아무리 명령해봤자 그 뭐 이렇게 듣지도 않는 걸 어떻게 치리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여기 거룩함도 쓰지도 않는 거고, 또 뭐지, 이단이 자꾸 발호를 해요. 이단이. 왜냐면 뭐 이렇게 자기들 뭐 큰 깨달음 얻었으면 나 교단 하나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아닙니다. 자기가 큰 깨달음 얻어 교회를 얻더라도 이 교회를 노회나 총회가 인정해줘야 교회인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들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게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교회 질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와 반면에 또 교회 질서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목회자 중심주의가 되는 거죠. 목회자의 전횡, 목회자의 독재가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자기 받은 은사 외의 것을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고 행동할 줄 모르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좋게는 순응형의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됐는데 불구하고 그걸 바꿀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봅시다. 이런 교회 질서가 살아있지만, 그러나 평신도회 아니면 일반 성도들에 대한 운동이 얼마나 활발합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처음 개척했던 사람은 이 필립이라는 7 지사 중에 한 명이에요.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고 7 지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던 건 12 사도가 아니고 그냥 흩어졌던 평신도리였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바울이죠.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 12 사도들이 아니었고 바울이 앞서가고 그들이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식이 되었던 거죠. 충분히 뭐죠? 자기 주체적인 활동들, 성령 안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질서도 이렇게 유지하면서도, 그 교회 질서와 권위가 살아있으면서도 이 성도들이 자신의 어떤 주체성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던 게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주셔서 우리들이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